한 주 은혜 안에 지내셨습니까? 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비행기를 타고 저희가 해외여행을 하고 이곳저곳에 가는 것이 참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러나 제가 어린 시절 비행기를 탄다라는 것은 정말 꿈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전 세계를 비행기를 타고 간다라는 것이 이곳저곳을 간다라는 것이 꿈 같은 일이나 불가능한 것만으로는 우리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전 세계가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 다 도달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 속에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만약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면요, 태어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아무 그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어떠한 나라에 가서 살고 싶으십니까? 어떠한 나라에 가서 한번 지내보고 싶으세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나겠죠? 제가 가보지 못했지만, 스위스 같은 나라가 그 알프스의 그 산 밑에서 정말로 그 흘러내리는 그 시냇물을 보면서, 또 호수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호수를 보면서 그러한 데에 지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진짜 옥새빛, 그러한 그 빛이 아름다운 그런 해변가에, 열대의 그런 해변가에 가갖고 한가롭게 정말로 시간을 보내면서 지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복음을 위하여서, 그렇죠, 땅끝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열사의 나라라 할지라도 그 뜨거운 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같이 그곳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많은 나라들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이곳에서 가서도 살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여기에서 몇 개월 살고요, 여기에서 몇 개월 살고, 여기에서 몇 개월 살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데 우리에게 한 나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나라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 나라는 다른 나라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또한 그리스도가 다스리신다라는 것이 그 통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라던가 아니면 복음성가로도 많이 불렸던 그러한 찬양의 가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바로 이 가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이 함께 뒹구는 그 나라의 모습을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라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이사야가 살고 있는 그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하였던 그 시대는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온 세계를 점령하였었죠. 오늘 말씀에서는 읽지 않았었지만 바로 앞장에, 그 앞에 10장의 말씀에 보면요, 아수르가 어떻게 남유다를 점령하며 들어오는지를 보여줍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잠깐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 제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다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10장 앞부분에 보면 어떻게 아수르가 침략을 해오냐면,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는 데에서 불과 얼마 한 10km, 한 20km 떨어진 곳에서부터요, 마을을 하나하나 한 12개 정도의 마을을요, 호명을 하면서 점령해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만약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참 두렵습니다. 그렇죠? 하나하나 점령해오는 그 두려움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한편에서는 점령의 그러한 소리가 들리고, 한편에서는 비명 소리가 들리고, 한편에서는 막 연기가 올라오고 있는 그 상황이 바로 지금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예요. 그런데 그러한 시대 속에서 오늘 한 나라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엄청난 위로를 주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자와 같고 곰과 같은 이빨을 으르렁대고 있는 아수르가 나의 이웃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바로 이 나라죠.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2700년 전에만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어보았지만 이 시대가 언제인지를 사실은 말씀해 주지 않아요. 언제 이렇게 발생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나라는 바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그 소망을 붙들고 가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먼저 말씀을 보게 되면요, 크게 보면 세 부분의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다스리는가라는 말씀으로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는 어떠한 모습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나라에 부르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부르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먼저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오늘 1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새가 누구입니까? 아마 이 자리에 나오신 그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몇 년 정도 하셨다면 이새가 누구인지는 아마 쉽게 아실 것입니다. 이새가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버지이죠. 그렇죠. 다윗의 아버지. 결국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났다라는 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는 다윗의 줄기에서 아니면 다윗의 뿌리에서 하면 될 걸 가지고 이새의 줄기에서 그 뿌리에서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작할까요? 이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윗의 줄기에서라고 하면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오시는 겁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이냐면 이새의 줄기에서 그리스도가 또 다른 다윗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다윗으로 오세요. 그냥 다윗의 자손 정도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뿌리라고 말씀하면, 이새의 뿌리라고 하면 이새조차도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이 뿌리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 뿌리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어떤 의미냐 하면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뿌리에서라고 하지만 이 말씀을 계속 소급해서 나가다 보면 사실은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으로 그 말씀이 소급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가장 앞에 있는 그러한 성경이죠. 창세기 3장 15절. 이 다스리시는 이 분이 누구겠습니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결국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하면 여자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그 씨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인류에게 약속하셨던 그분이 바로 이새의 줄기로 그 뿌리에서 한 가지로 나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줄기와 뿌리가 나오는데요. 이게 히브리어적으로 좀 원어를 보게 되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루터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줄기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루터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그 나무가 다 잘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 잘려졌어요. 더 이상 푸르른 나무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루터기만 남았고요. 뿌리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세요. 그리스도가 오세요. 더 이상 다윗 왕조의 그 푸르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때에는 아수르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이 다 멸망했고요. 남여도도 바벨론으로 인해서 다 멸망한 때입니다. 오직 그루터기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그루터기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세워가세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다윗에게서 그냥 받으시는 나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 만드시는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워지는 그 나라는, 그리스도는 어떻게 그 나라를 다스리시겠습니까?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리스도는 성령이 한량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이신 성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얼마나 충만하시겠습니까? 예수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성령을. 성령의 그러한 특징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것에 다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2절 말씀은 성령의 그러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지혜와 총명의 영입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 그리스도는 지혜와 총명으로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보통 영어 성경에서는 위즈덤으로 다 이것을 번역을 했고요. 총명은 언더스탠딩으로 이것을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지혜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지혜라고 한다면 총명은 이 지혜라고 하는 저수지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총명입니다. 이해하는 것이, 사물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바로 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다스리시죠. 또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략과 재능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 전쟁을 할 때 우리가 그냥 전쟁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계획을 다 세우죠. 그러한 것이 바로 모략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실질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어떠한 작정을 하는 것들이 바로 이 모략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략이 충만하시죠. 또 재능의 영이라고 말하였는데 이 재능은 그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냥 생각만 가지고 있고 계획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실행할 수 있으세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또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세 번째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 지식은 그냥 지식이 아니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에요. 이 세 번째 특징이 바로 앞에서 나오는 아수르의 그러한 왕과 틀린 지식입니다. 왜 틀릴까요? 우리가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앞에 10장, 우리 이사야서 10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수르 왕이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지혜도 있고 또한 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는 총명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무엇이 없을까요? 그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이끌지를 않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지혜자들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나라에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지식, 여호와를 그 경외하는 영으로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세요. 그렇게 스스로 지혜와 총명과 능력으로 다스렸던 아수르의 나라는 항상 전쟁터의 나라일 수밖에 없지만, 항상 점령하고 파괴하는 왕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렇지 않아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알려주죠. 먼저 3절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하죠.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모든 삶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즐거움의 삶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한번 예수님의 삶을 한번 반대로 한번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이렇게 제가 예수님의 삶을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어디 한번 소망하시는지 한번 좋아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아버지의 직업은 목수입니다. 굉장히 가난해요. 그는 좋은 병원은 고사하고 집에서조차 태어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에 처하였습니다. 목수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뉘어지게 됐습니까? 구유에 뉘우시죠. 그리고 그는 태어나자마자 그 나라의 왕이 죽이겠다라고 하여서 애굽으로 피난을 합니다. 피난하여서 온 곳이 어디입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예요. 교육 환경 하나도 좋지 않습니다. 뭐 배울 것도 없고요. 매일 집에서 배우는 것은 목수의 그러한 일입니다. 시골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다가 일찍 가장으로서 목수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사역을 시작하였을 때는 번듯한 사람들이 그를 따르지 않아요. 누가 따릅니까?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어부들이 따르죠. 맨날 옆에서는 내가 더 위네 하고 맨날 싸웁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기는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매일 찾아와서 밥 먹을 틈도 없습니다. 잠잘 번듯한 집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세상의 손가락질 속에서 그 시대 가장 최악의 범죄자들이 받는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형벌로 일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이러한 삶 살고 싶으세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동일하죠.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사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환경과 상황을 즐거움으로 삼고 순종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또한 그가 말씀하신 모든 율법과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즐거움이 될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가장 즐거운 자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여 주세요.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전 이걸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의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세요. 심판하지 않으세요.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억울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에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아요. 바르게 평가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오해받을 때에도 얼마나 많은가요? 나는 정말 선의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헤매겠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그 우리를 판단할 때
얼마나 우리가 힘들고 억울합니까? 심지어는 남편도요, 아내도, 또 때로는 부모님조차도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그냥 보이는 대로 판단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을 그냥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세요. 그 나라가 바로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입니다. 그분의 그러한 방법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다스리십니까? 공의와 정의로 판단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보통 우리가 공의와 정의로 판단한다면 공의로 부유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오만한 자들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겸손하다라는 의미는 가난하고 억압됐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의 정의는 보수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설명하면 어떻습니까? 부유하고 힘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죠. 그 사람들의 편을 들어줍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 진보라고 하는 그러한 그쪽에 서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그 편을 들고 그들을 위하여서 일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난하고 겸손한 자를 그 편을 들어준다라고 하여서 그것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부유하고 힘이 있다라고 하여서 더 편을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또한 가난하고 그냥 억울하다라고 해서 그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정직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으로 판단하며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올바른 기준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하면, 어떻게 다스리시냐 하면요,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시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음으로써 다스리십니다. 여기서 성실이라는 의미는 충성스러움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충성스러움을 가지고 다스리십니다. 다스리세요. 그리고 이 의미는 죄에 대하여서는 또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후반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범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 심판의 무서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사건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죄를 얼마나 혐오하시며 미워하시는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백성의 모든 죄를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세의 줄기, 뿌리로 오시는 그분께 모든 그 죄의 형벌을 다 담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용서는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이 바로 우리가 용서받은 유일한 이유입니다. 유일한 이유예요. 그리고 그 용서를 받은 백성들은 그것을 알기에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성도들은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방법으로 그 삶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6절 이후에 나오는 그 모습이, 그 나라의 모습이 바로 그 나라의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양과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며.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이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는 어린 양과 어린 염소가 이리와 표범을 집으로 다 초대하는 것이에요. 집에 룸메이트가 누구냐 하면요, 어린 양의 룸메이트가 누군지 아세요? 이리입니다. 표범의 룸메이트가 누구예요? 어린 염소예요. 어린 염소가 표범을 자기 집에 초청해도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또 그리고 어린아이가 대장이 되었어요. 누구 사이에서 대장이 되었습니까? 송아지와 사자와 살짐 짐승 가운데에서 대장이 누구예요? 어린아이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그러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우리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사자가 뭘 먹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풀을 먹고 있습니다. 곰과 사자의 본성이 변하게 되었어요. 더 이상 짐승을 먹지 않습니다. 더 이상 어린 양을 먹지 않아요. 풀을 먹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저주가 사라집니다. 저주가 사라져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막 넣습니다. 손을 넣어서 무엇을 잡을까요? 독사를 막 잡아요. 독사를 잡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해가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하였는데 그 모든 저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되어졌다는 겁니다. 그 거룩한 산에서, 그 나라에서는 그래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리 9절 우리 뒤에 말씀을 보면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이러한 짐승들이 다 알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그 나라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지? 어떻게 이러한 것이 되어질 수가 있을까? 이 말씀은 분명히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실 때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그러한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해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첫 번째 설교를 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첫 번째 설교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사야가 본 미래의 말씀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들은 분명히 이 땅 가운데에서 천국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특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전에 이리와 같은 사람들, 이전에 표범과 같이 다른 사람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났던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어린 양이 되고 어린 염소가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이전에는 나의 본성에 따라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는 사랑하는 그러한 영혼으로 바뀌기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 입에서 독사와 같은 독을 내뿜었던 우리의 입술이 더 이상 독을 내뿜지 않습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되면 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참되게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의 성도들은 이전에는 표범과 같고 이리와 같았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누구의 친구가 되어질까요? 어린 양의 친구가 되고 어린 염소의 친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전에는 독사의 독을 뿜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는 중보하며 기대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저는 이러한 일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은혜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온 열방이 그에게 돌아온다라고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면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온다라고 말씀하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다스림심 앞에 그 온 열방이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11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온 세상의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 이 그리스도의 나라로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남은 백성들을 어디로부터 불러내세요? 아수르, 애굽에서 불러내십니다. 이 아수르는 어디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침입하고 있는 나라예요. 애굽은 어디입니까? 이전에 이스라엘이 종으로 있던 나라죠. 그런데 아수르와 애굽에도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있습니다. 그들이 와요. 여기 뒤에 보게 되면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가 나오는데요. 이 나라들은 이스라엘의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남쪽에 있는 나라들이고요. 엘람과 시날과 하맛은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이 바다의 섬들은 하맛 같은 경우는 북쪽에 있는 나라고요. 이 바다의 섬들은 이스라엘의 서쪽에 지중해 쪽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여러 나라가 나왔지만 사방에서 온 세계에서 그 나라에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날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온 열방 위에 기치, 그리스도의 그러한 기치가 세워지고 흩어진 자들, 쫓긴 자들이 다 돌아옵니다. 다 돌아와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분들 아닌가요? 그래서 이 돌아온 성도들 가운데에, 돌아온 백성들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3절 말씀이에요. 에브라임이 질투하고 유다를 괴롭게 하고 또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히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맹주였고요. 유다는 남유다의 그러한 왕입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장자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런데 그 장자지파 가운데서 왕이 나오지 않고 어떤 지파에서 왕이 나왔냐 하면 유다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유다 사람을
너무 싫어해요. 미워요. 왜요? 나한테서 나왔어야 되는데 왕이 유다에게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질투하는 겁니다. 유다 사람들은 질투하는 에브라임을 어떻게 할까요? 미워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져요. 다 불러낸 백성들은 하나가 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한 일들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큰 길을 만드셔서 홍해는 갈라셔서 길을 만드시고요. 아수르 같은 경우, 이제 바벨론 같은 경우에는 유브라데 강을 쳐서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오늘 우리 나오신 성도님들을 피곤하게 만들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좀 말씀이 제가 계속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지 하면서 그렇게 들려지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굉장히 막 핏대를 세우면서 열심히 했지만,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에게 질문하여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이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지금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 세상 나라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억울한 자였으면 힘을 가지기를 원해요. 억울한 자였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그러한 나라의 특징은 자신이 억울한 자였을 때 힘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아수르 왕이 되기를 원하는 게 바로 이 세상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복음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내가 아수르 왕과 같이 되는 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아수르 왕과 같이 되기 위하여서 얼마나 노력하고 소원하고 기도하며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지 않나요?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들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였으면 내가 또 다른 아수르 왕이 되어서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럴진데 세상은 어떨까요? 세상도 동일하죠. 그들은 당연히 자신이 아수르 왕이 되는 것이 바로 가장 기쁜 소식이며 평생을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살아갑니다.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나요? 90년대 민주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우리나라의 정치사를 한번 보게 되면요, 보수와 진보가 이렇게 한 번씩 핑퐁을 치듯이 이렇게 정권을 잡습니다. 그렇죠?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통령들을 배출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가 무엇입니까? 진보 쪽에서 정권을 잡게 되면 이전에 억울한 일을 당하였던 것을 다 갚아주려고 하죠. 반대로 보수 쪽에서 정권을 잡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동안 진보가 잡았던 그러한 잡음으로 말미암아 억울한 일을 당하였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또다시 갚아주려고 하죠. 이게 우리의 정치 아닙니까? 흡사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반대쪽 사람들에게 아수르 왕이 되고 아수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치만을 의미하지 않죠. 회사에서도, 노사관계에서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 사측, 경영주 측에 행하였던 그러한 일로 억울함을 당하였던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고 힘을 얻게 되면
그 힘을 어떻게 합니까? 회사를 때로는 어렵게 만들고, 때로는 경영자나 사측을 생각하지 않고 그 자신의 그런 권리를 주장할 때가 많죠. 또 그러한 일들을 당하는 경영자나 사측은 어떻습니까? 그 주도권을 내주지 않기 위하여서 그 힘으로 서로 간에 서로가 앗수르가 되기를 얼마나 소원하면서 싸우고 있습니까? 자신이 앗수르가 되는 것이 복음이요 즐거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세요? 제가 나라와 회사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 젊은 시절에는 성격 있는 남편이 가정의 주도권을 잡았다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남편이 조금 힘이 빠지게 되면 어떤가요? 아내가 가정의 주도권을 막 잡기 시작합니다. 뭐 꼭 그런 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에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의 그러한 모습에서도 앗술의 정복전쟁이 시작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앗수르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결코 우리가 앗수르와 같은 입장에 있다고 하여서, 우리가 위에 있다고 하여서 나의 삶이 행복하며 그것이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나라도 아니며, 반대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가 없는 지옥과 같은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내가 앗수르와 같은 위치에 있는 곳이 아니라 그것이 천국이 아니고요,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나라가 바로, 그것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가 다스리지 않는 그곳은, 그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것이요. 나의 상황이 내가 다스리는 위치에 있느냐, 아니면 내가 다스림을 받는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지금 그리스도에게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 다스림을 받고 계십니까? 우리가 만약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에게 다스림을 받는다라면 그곳은 분명히 평화의 자리일 것이고, 우리의 주변에 사자와 곰이 있을지라도 그곳은 분명히 평화의 자리가 될 것이지만, 반대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주변에 어린 양과 어린 염소가 있는 자리라 할지라도요,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이스라엘에 가서 보게 되면요, 우리 어린 양이 하얗다고 생각하시죠? 이스라엘 양들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하얀 양일지도 몰라도요, 굉장히 지저분해요.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이 없다면 어린 양이 오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지저분해, 냄새나, 쫓아내게 되겠죠.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있는 곳을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곳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내 주변에 사자와 곰을 이기고 그들 위에 서는 것을 목적으로만 삼지 마십시오. 그들도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도록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말로써, 행동으로써 전하십시오. 정말 그 사람이 이전에는 사자와 같고 곰과 같을지라도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가 그를 다스리게 된다면 그는 어린 양의 친구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하라고 우리가 있는 곳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이렇게 살아가세요. 우리의 가정에서 섬겨주십시오. 정말 쉽지 않죠. 우리의 직장에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내가 만나는 사람 속에서 내가 이리가 되고 사자가 못돼서 억울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내가 사절할지라도요, 어린 양의 친구가 되어지는, 룸메이트가 되어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분명히 말하죠. 오늘 에브라임과 유다가 친구가 되어집니다. 이 사람들은 친구가 될 수 없어요. 같은 민족이라도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에브라임은 유다가 너무 미워요. 다윗왕 세운 거 용납할 수 없어요. 유다는요, 계속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는 에브라임이 항상 밉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죠. 서로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예수님이 분명히 보여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에브라임과 남유다보다 더 원수지간이 어딥니까? 사마리아 사람과 예루살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말도 안 합니다. 석지다 그 길로 지나가지도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 출신의 그 사람이 그 길을 내려갈 때에 누가 와서 도와줍니까? 사마리아인이 와서 도와주게 되죠. 이웃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이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우리 로마서 5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도다.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는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을 때만이 우리가 그 나라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요, 우리 오늘 말씀을 같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스리시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것은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다스리는 자로 있습니까? 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룸메이트가 되어주세요. 내가 혹시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나아갑니다.